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지금 종교를 신앙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여러 가지 있겠죠.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는 기독교, 불교, 그리고 이슬람교가 대표적이죠. 근데 종교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어요. 근데 종교의 정의에 대해서는 종교학자 수만큼 정의가 있을 겁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맞냐 틀리냐 하는 거는 가름할 수 없어요. 근데 단 하나 불교의 입장에서 종교를 말씀드리면, 불교는 진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진여라고 하는 말은 진실할 진짜, 같을 여자거든요. 이걸 번역을 해보면 모든 존재가 진실하다, 그리고 모든 존재가 같다. 결국은 하나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최고의 종교의 가르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맞는데, 그 과정을 보면은, 그 현상적인 면을 보면은 틀립니다. 그래서 종교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그 안에 과학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철학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과학이라 해서 나누는 학문입니다. 물과 기름은 비중이 다르다든가, 이렇게 차별의 세계를 궁구하는 것이 과학이에요. 근데 과학에서 지금 여러 가지,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의학이겠죠. 의학. 그러니까 의학의 분야별을 보면은 치과, 내과, 외과 이런 식으로 전문의가 있듯이. 근데 원래는 의사 한 사람이 404가지 병을 볼 수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의 축원문에 보면은 404가지 병을 다 없애주게 해주십시오 하고 축원을 올리거든요. 그러나 철학은 모든 것을 똑같이 하나로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한 가르침이라 해요. 그리고 종교라고 하면은 그 과학과 철학을 합쳐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가르침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과학은 차별이고 철학은 평등이고 종교는 차별과 평등의 이치를, 조화를 이루어서 행복을 이루는 가르침, 이렇게 하면은 조금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세상은 과학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과학. 요즘에 무슨 트로트 대세인데 거기도 보면은 점수로 잔인하게 하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과학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불교 초기 경전에 있는 내용인데 다 아실 겁니다. 코끼리 만지기 얘기입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길거리를 보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눈에 핸디캡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이고 좀 안 됐다 생각하고 신하들에게 명해서 궁중으로 초대해서 만찬을 베풀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모여서 만찬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 도중 향연을 베풀죠. 왕이 코끼리를 데려오라 했습니다. 코끼리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여러 사람을 나오게 해서 코끼리를 만져보고 나에게 얘기를 해줘라. 느낌이 어떤가. 그분은 눈이 안 보이는 핸디캡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끼리라고 하는 걸 갖다가 듣기만 했지 코끼리를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한 부분 한 부분을 만드죠. 귀를 만진 사람, 다리를 만진 사람, 꼬리를 만진 사람, 몸통을 만진 사람 있죠. 각기 한 사람씩 만진 느낌을 얘기해보라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코를 만진 사람은 뭐라고 했겠고, 귀를 만진 사람은 뭐라 했겠고, 다리를 만진 사람은 뭐라고 했겠고, 자기 느낌대로, 살아온 느낌대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각기 부분으로는 맞아요. 과학이죠. 근데 그걸 전체로 볼 때는 틀립니다. 전체를 볼 때는 그것은 한 부분이에요. 부분이 모여서 코끼리가 형성이 되는데 그 코끼리라고 하는 그런 전체는 모른다는 거죠. 우리 인간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보는 견해만 가지고 옳다하고 남을 이기기 위해서 뭐 코를 만진 사람이 다리 만진 사람하고 싸운다든가 이견을 통해서 견해가 다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신하들이 많이 웃죠. 그 모습을 보고 장민들이 느낌을 얘기하는 거 보고. 그러니까 왕이 그러죠. 신하들에게 호통을 치죠. 웃지 마라. 너네도 저 장님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그러죠. 지금 정치인들 보세요. 이런 말하면 저런 말하고. 세상에 그 인격 없는 뭐 진짜 뭐 그냥 마구잡이로 사는 사람들보다 더한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입에 담지 못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들어도 저 말은 진짜 배운 사람이 돼서 나올 말이 아닌데 누가 들어도 한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무심코 합니다. 그리고 서로 싸워요. 부끄러워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눈이 덮여버리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말보다는 상대를 이겨서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말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의 부분만 보고 자기가 옳다고 너무 얘기하는 건 괜찮지만 옳다고 주장한 나머지 상대방하고 언쟁을 한다거나 그래 그 나머지 상대방하고 관계가 안 좋다거나 그러면 우리가 종교를 신앙하는 보람이 없다는 거죠. 전체로 합해서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1977년인가요? 그 벨기에 그 물리학자가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프리고진이라고 하는 학자인데 그분이 산일 구조라고 하는 것을 발표해서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일리아 프리고진인가일 겁니다. 근데 그 법칙의 내용을 보면은 어느 하나의 물질이 안정된 질서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갑자기 불안정한 질서를 이루다가 나중엔 다시 안정된 질서를 이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정, 불안정, 안정. 이 3단이죠. 뭐 마치 변증법처럼 정반합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 것을 볼 때 야 불교 가르침하고 틀리지 않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더라고요. 잉크라고 하는 거는 안정된 물질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물이라고 하는 안정된 물체에 뿌릴 때 불안정한 질서를 이루면서 그렇잖아요. 잉크가 퍼지면서 물에 불안정하잖아요. 그 질서를 이루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어느 한순간 안정된 질서를 이룬다. 이런 내용입니다. 마치 우유도 마찬가지죠. 우유가 있는데 안정된 상태잖아요. 근데 물에 타면 어떻습니까? 불안정한 질서를 이루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완만하게 이렇게 혼합이 되듯이 그런 것을 이제 뭐 그분은 산일 구조라고 하는 그런 법칙을 발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죠.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걸 가르쳐 줘요. 나 안정된 물체죠. 상대 안정된 물체죠. 나하고 상대 인연을 맞이하면 거기에 불안정한 상태가 이루어집니다. 질서가. 결국은 나는 색이에요. 상대도 색이에요.
그건 나는 나대로의 세계로 있고 상대도 상대 나름대로의 어떤 안정된 자기 견해에 안정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둘이 만나면 여기서 뭐죠? 서로의 견해를 냅니다. 그러면 잠시 무질서한 질서를 이루다가 한순간 질서를 통합하죠. 질서를 이루죠. 안정된 모습을 보이죠.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중요한 게 바로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종교는 과학도 있어야 되고 철학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학과 철학을 합해서 그러면 나도 행복하고 상대도 행복하게 되는 그 접점이 어디냐 그거죠. 그래서 책을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왔더라고요. 얼룩말은 단거리도 빠르고 장거리도 빠릅니다. 근데 사자는 단거리만 빠릅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얼룩말을 포획할 때는 가만히 자기를 갖다가 은폐시켰다가 얼룩말을 잡을 수 있는 그 거리가 되면은 썬살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이제 얼룩말을 쫓는다는 거죠. 그게 200m 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m 안에 딱 결정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아주 전속력으로 달린다는 거죠. 근데 얼룩말도 빠르기 때문에 전속력으로서 달린다 그래, 도망간다는 거죠. 근데 그 거리가 보통 1m, 2m 정도 차이가 난답니다. 근데 1m, 2m에서 가장 결정의 순간은 10cm라고 그래요. 10cm를 얼룩말이 이기면 살고 10cm를 사자가 이기면 얼룩말이 죽습니다. 인연의 법칙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나라 불교는 보시를 권합니다. 근데 보시는 베푸는 거라고 돼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보시의 참된 의미를 모릅니다. 보시는 손해보는 거, 그리고 남에게 베푸는 거, 남에게 이익을 주는 거, 이 정도죠.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그렇게 설명했죠. 남을 때려주는 것도 보시다. 남의 번뇌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남에게 싫은 소리하고 자존심을 걸는 것도 보시다. 이런 설명했어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무슨 불교가 그럽니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불교 수행자니까 보시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남에게 져주고 남에게 이기면 안 된다. 무조건 나는 그냥 소극적으로 살아야 된다. 물론 이건 수행자이면 틀림없습니다. 나는 출가 스님이니까.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말하면 소승불교죠. 왜? 아공. 내가 마음을 비워서 욕망을 다 없애고 살아가는 수행자니까.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종교 일부분입니다.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대승불교, 일반 불자가 믿는 대승불교는 다릅니다. 왜? 이 사회에는 차별의 세계가 극심히 유행하고 있거든요. 그죠? 근데 그걸 근본적으로 보면 다 평등인데 그것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인간은 거기에 극급에 살아가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답을 이렇게 내고 싶어요. 그러면 마지막 부분에 아까 말했던 산일구조라고 하는 풀고진이 발표한 그 법칙에서도 마지막 그 질서를 이루는, 안정된 질서를 이루는 거는 알 수가 없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럼 그냥 무작위하게 내버려두냐, 수동적으로 내버려두냐, 그것도 좋지만 저는 대승불교에 있어서 아니다, 질서를 내가 이루는 것이 좋다. 어떨 때는 내가 이겨야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손해봐야 할 때가 있고 이익을 봐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죠? 그때 그 자리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내가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차별의 이치를 봐야 되고 철학적인 평등의 이치를 봐야 됩니다. 그거를 조합을 이루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
답은 그겁니다. 사자냐 얼룩말이냐 그거죠. 내가 사자면 얼룩말을 갖다가 잡기 위해서는 10cm 더 도약을 해야 되는 거죠. 더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얼룩말 입장이면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10cm를 더 뛰어야 됩니다. 죽을 둥 살 둥 뛰어야 되는 거죠. 결국은 뭐죠? 마지막 결정을 할 때는 내가 이겨야 할 때는 내가 이기고, 내가 이익을 봐야 할 때는 내가 이익을 봐야 되고, 내가 져야 할 때는 져야 되고, 내가 손해를 봐야 할 때는 손해를 봐야 된다는 거. 그냥 결국은 적절한 판단, 차별평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은 미완성입니다. 인간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때문에 실수는 인간의 특징이에요. 실수를 갖다가 안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실수를 통해서 실수를 즐겁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수가 행해졌을 때 남이 나한테 뭐라면 아 그렇군요, 내 실수했구나 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요즘 매스컴에서 유행되는 게 학력, 학폭, 학교 폭력 있죠. 물론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10년 이상이나 된 학창시절에 철없이 했던 행동들이 잘못 인연이 돼서 지금 연예계가 조금 시끄럽습니다. 근데 나는 세간적으로 보면 그게 맞다고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종교적으로 보면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왜? 자기 10년 전에 학창생활 때 인연은 그러실지 몰라도, 근데 보세요. 내가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일까요? 상대 탓일까요? 지금 무슨 누구 탓이에요? 인연이죠. 그지? 근데 그게 10년 이상 시간이 흘러서 상대가 유명인이 됐어. 근데 과거를 회상하고 저 사람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물론 뿌린 시대로 거두는 게 불교의 가르침 중에 일부분이에요. 세간에는 차별의 세계만 질주하고 있습니다. 종교에는 평등의 세계도 부러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번 보세요. 또 하나. 내가 학창시절 때 학폭을 당했어요. 근데 지금 성인이 돼서 그 당한 사람에게 보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대가 이제는 매장됐습니다. 나는 갑이고 상대는 을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했던 걸 똑같이 대갚아 준 거예요. 그럼 내가 또 그 갑질을 했는데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보복을 받지 않을까요? 물론 종교를 신앙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다 받아들입니다. 아, 이것은 내가 뿌린 씨앗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부정입니다. 인연법이지만, 아, 부처님이 지금 이런 역경을 주시는 것은 분명히 내가 지금 이대로 가면은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이거를 그만두고 너한테는 맞지 않으니까 다른 길로 가라 하는 부처님의 자비 아닐까 생각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보이지 않는 발견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인연이 주어지지 않거든요. 물론 학문적으로는 마이너스 연인데, 안 좋은 연인데, 그것도 자기가 좋게 살릴 수 있는, 좋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좋은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는 자기가 되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된다는 것은 보장할 수 없어요. 책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절에 와서 같이 수행자끼리 서로 대화를 나누고 또 상대의 체험도 들어보고 내 체험도 얘기해주면서 거기서 그럼 답이 무엇일까? 그 답은 뭐죠? 자기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답을 찾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하나의 이제 문제를 준비해 와서 이 문제의 답은 무엇일까요? 서로의 견해의 답을 이제 찾는 식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폭넓게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는 그런 견해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